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옥시토신은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제가 지도하는 5, 6학년 학생들과 평창 초등학교 학생들과 정선에서 축구 친선전을 가졌는데요. 또 저희가 무실점 전승을 해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끝나고 학생들과 중국집에서 맛있는 식사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어린이 학생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는 정선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서집사님 어머니께서 정말 이 신병에서 점점 빠르게 회복되고 계십니다. 이제는 찬양도 함께 부르시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정말 놀랍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수십 년 동안 드셔오시던 신경 안정제 약을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과감히 끊으셨어요. 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묘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 그 태백 철암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전도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그 소식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날은 인원이 적었지만 둘째 날에는 전날에 거의 2배가 오셨더라고요. 저녁 집회에 전혀 안 오시던 분도 오시고, 또 가까운 그 교회를 떠나 멀리 다른 교회로 나가던 분도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 집사님은 이 관절염 약을 하루에 2알씩 꼭 드셨었는데, 약은 독이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부르며 그 약을 한 알로 줄이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바로 실천해 옮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알마저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또 한 여집사님은 중증 우울증과 이 거식증으로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드시고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첫날 집회에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얼굴이 매우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이 미간에 인상이 쓰여져 있었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얼굴이 펴지고 밝아지시는 겁니다. 특별히 셋째 날 말씀 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 교인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찬미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굴이 아주 평안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화장도 하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저희와 함께 하시러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병이거든요. 그 다음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정말 좋아지시고, 그날요 하루에 3끼를 드셨어요. 하루에 3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아들, 둘째 딸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책가는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 그분이 자유롭게 되셨어요. 또한 어떤 정신병에 걸린 지인에게 또 이 놀라운 기별을 꼭 전해 주어야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또 제가 매끼 식사도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도 즐겁고 입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 교회도요, 이 정선교회 집사님들의 버금가는 그런 요리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회가 끝날 때 그분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은 제가 전해드린 진리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또 다른 집사님은 자기는 중독과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자백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지요? 네.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떤 구도자를 이 전도에 데려올까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이 구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없고 많이 지쳐 계시던 한 장로님은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밝아지셨고요.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전도회 기간에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전도회 때 이 경험한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에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진심을. 정말 고무적인 것은 또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제가 전한 기별이 들어갔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자료 일부를 요청하셔서 제가 아예 전체를 다 드리고 왔습니다. 사모님은 또 새로남 쉼터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미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두 분도 이 정선교회처럼 새로남 쉼터 분원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매일 쉼터 말씀을 두 부부가 보시면서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달콤한 잠,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죽어라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우리 인간 세계가 잃어버린 저 달콤함. 이 친구는 여기가 더 편한가 봅니다. 여기란 나뭇가지 위 임시 침대. 뒹굴뒹굴. 시간도 공간도 다 잊어버린 저 안락함. 먹는 거 말고 원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잡기입니다. 털을 고르고 이를 잡고. 집단 생활을 하는 영장류는 불필요할 정도로 긴 시간을 날마다 서로 이잡기에 활용합니다. 더 이상 잡을 이가 없어도 이잡기는 계속되지요. 느낌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매우 생산적인 놀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 이 좀 많이 잡아주셨습니까? 이 원숭이들은요 서로 이를 잡아주며 이 스킨십을 할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잡을 이가 없는데도 계속 이 잡는 행위를 서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옥시토신의 효능을 알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부부끼리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행복감을 느껴보셨을 테죠.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어떤 호르몬인지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포옹의 호르몬이란 별명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출산을 할 때나 모유 수유를 할 때 특히 왕성하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에 빠지거나 스킨십을 할 때도 분비되죠.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옥시토신의 또 다른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의하면 옥시토신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코에 뿌린 그룹은 아침 식사 때 평균 122칼로리를 적게 섭취했고 지방 섭취 역시 6g 적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지방 연소 과정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이 사랑의 호르몬이군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혹은 비만에 걸리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대 이등병 시절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군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쪄가지고요. 제가 100일 휴가에 나왔는데 저 친구들이 저를 몰라봤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네가 형길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살이 쪘었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와 연애하면서 제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상당히 날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살이 찌기도 했지만 요즘 다시 살이 빠지는 것을 보니까 저희 가족에게 사랑의 호르몬이 점차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요, 위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즉,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소화불량이나 위장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불량이나 위장병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옥시토신은 놀라운 심장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대어 제브라피쉬의 심장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도요, 그 심장이 재생이 된답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심장이 재생될 때요, 그 제브라피쉬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20배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심장을 치료하는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제브라피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학적인 뉴스 기사에도 여기 보세요.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 심장 근육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역시 옥시토신이 심장을 튼튼하게, 강하게,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심장이 안 좋다면 그 원인도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브라질 상파울로 주립대학교 연구팀은요, 이 암컷 쥐를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뼈의 밀도와 강도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다시 말하면 옥시토신은 골다공증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옥시토신이 놀랍네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있잖아요. 생쥐한테 실험한 거지만 골다공증을 이불로 이제 생쥐들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9일 동안 옥시토신을 주사했더니 골밀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랑이 제일이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요,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옥시토신은 뇌와 심장과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암 환자가 새로남 쉼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사단에게 속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옥시토신을 받아들이자 그 암 환자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완쾌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느냐 아니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병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옥시토신이 정말 정신병에도 유익할까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벨기에 루벤대 연구팀은요, 이 자폐증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들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실험군은 4주 동안에 이 코 스프레이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요. 대조군은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설문지를 통해서 자폐증 증상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실험군과 대조군과 서로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적 행동이 개선됐고요. 또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도 더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신질환도 고치네요. 뿐만 아니라 사랑 호르몬 이 옥시토신이 치매도 고쳐요. 여러분,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닌가요?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 개선에도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기억력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으면 여러분, 치매도 낫는다니까요. 실제로 새롬남 쉼터에서 치매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치매도 나을 수가 있군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치유의 능력 중에 사랑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옥시토신만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이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의 효능을 YTN 사이언스 영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서 계속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진정하는데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팀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명 환자 1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옥시토신과 중류수를 코에 분무한 뒤 이명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옥시토신 그룹이 대조군보다 이명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호르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질병인 이명증도 고치네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여윤수라는 청년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들리는 귀마저 이 난청으로 인한 이명 때문에 청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남 쉼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청년의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귀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옥시토신은 정말 만병통치약이 분명하네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하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난청과 이명까지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꼭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옥시토신은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있어요. 옥시토신이 친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수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군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품성은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회복될까요? 분명하죠. 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들이 아주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모하메드 카비즈 교수의 연구인데 네. 평생 한 짝꿍만 지내고 새끼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프레리 들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주의예요. 네네. 그리고 돌아서면 바로 다른 암컷을 찾는 산악 들쥐라는 쥐도 있어요. 바람둥이쥐. 그러니까 네. 완전 상극이네요. 네, 완전 다르죠. 근데 유전자 99% 일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일까 봤더니 이 프레리 들쥐의 경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과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 쥐인 산악 들쥐에게 프레리 네. 들쥐의 유전자를 이제 그 부분의 유전자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람둥이 쥐가 바로 착한 남편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넣어줬더니 바람둥이가 돌변한 거군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도 결국 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족들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옥시토신을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부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맛있어 보입니까? 새콤달콤한 과일들 사진이 있어요. 한번 상상하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상큼한 키위도 있고요. 맛있는 오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귤도 있네요. 그리고 아주 신맛이 나는 레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입에서 침이 고이나요? 드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도요? 네. 보기만 했는데도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네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것을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험 결과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모습 본 사람들이 우리 침에서 나오는 IgA 항체, 면역력 항체입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그 항체가 엄청나게 저 동영상을 보고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순간 본인의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거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 과학적으로 밝혀졌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온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옥시토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쉬운 방법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엉뚱한 곳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들어온다니까요. 옥시토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옥시토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선행을 할 때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우리 마음에 더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라는 이 문구는요, 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솟아나는 풀싹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새들과 잎이 청정하게 무성한 수풀의 큰 나무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펼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을 내가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쳐줘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을 찾고 또 묵상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남녀가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에 빠지지요? 서로 바라봅니다. 서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수록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아가를 보면 이 만져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죠. 여기 저희 지후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만져대서 제가 가면 막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귀여운 동물을 보면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스킨십을 할 때 우리에게요, 이 만병통치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주고 때론 업어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늘 스킨십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 정신신체학회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부와 연인 100커플 가운데 50커플에게는 손을 잡은 채 비디오를 보게 하고 나머지 50커플에게는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비디오를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스킨십이 없었던 커플은 혈압, 심장 박동이 2배 이상 높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어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도 많았습니다. 스킨십이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심박수라든지 혈압 같은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스킨십은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은 불안, 우울 증상을 개선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살과 살이 맞닿는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모두 안정감을 유발하고 애착과 친밀감을 높이는 호르몬들이죠. 실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은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과 스킨십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바로 좀 실천해 볼까요? 옆에 부부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시면 한번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서로. 지금 이렇게 스킨십에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찾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들을 참 친절하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가련한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깨워주시고 또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또한 어루만져서 일으켰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요 이 문둥병자를 손을 대어서 고치셔요. 그리고 열병에 걸린 여인을 손을 대서 고치시고요. 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에게 계시를 주러 다시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서 다시 요한을 소생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새로운 쉼터 관증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환부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와이프도 몇 주 전에 저희 와이프가 허리가 많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여러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데 몇 주 전에 이 허리가요 막 어떤 누가 꼭 만져주는 것처럼 시원하더랍니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아팠던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다니까요. 왜 나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과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옥시토신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하고 편리한 육아용품들로 인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의도치 않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로 소통하거나 감정적 소통을 하기도 힘든 아기들. 그러나 피부로 전해지는 느낌은 아이들의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피부를 제2의 두뇌라고도 부르는 이유죠. 이 접촉을 경험하는 순간 뇌에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은 매일매일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한 아기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자주 안아주고 자주 쓰다듬어 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정감은 아이에게 낯선 세상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9개의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한 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은 폭력이 빈번한 사회와 폭력이 덜한 사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사회 전반의 폭력 수준이 낮았던 거죠.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 환경과 따뜻한 포옹.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 접촉. 네. 그래서 이 설교를 혹시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자녀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또 더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있더라도 이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을 이제는 다시 표현할 때예요. 혹시 각방을 쓰는 부부가 계시다면 합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그 햇빛 우리에게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우리가 동굴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옥시토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설교 도입부에 이 원숭이가 서로 이를 잡는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예요. 우리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성실을 배워야 하고요.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자는요, 이 원숭이에게서 옥시토신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에?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더 제가 스킨십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희 첫째 아이는 특별히 중2잖아요. 예, 근데도 제가 가서 이번 주에 좀 더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근데 거절 안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더 안아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이 사랑은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애써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가 굴복된 상태죠. 네. 이기적인 자아가 굴복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옥시토신을 많이 받아서 마음과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에, 가족간에, 친구간에 또 서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마사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신 또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마사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참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옥시토신을 많이 받은 한 남자가 이 공짜로 안아주겠다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 don't mind where you come from as long as you come to me. But I don't like illusions, I can't see them clearly. I don't care, no, I wouldn't dare to fix the twist in you. You've shown me eventually what you'll do. I don't mind, I don't care, as long as you're here. Go ahead, tell me you'll leave again. You'll just come back running, holding your scarred heart in hand. As I
come back running, holding your scarlet hand. It's all the same, and I'll take you for who you are. If you take me for everything, do it all over again. It's always the same. Go ahead, say it, you're leaving. You'll just come back running, holding your scarlet hand. It's all the same, and I'll take you for who you are. If you take me for everything, do it all over again. It's all the same. 어떻게 안아주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나요?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눈물을 참 혼자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이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꼭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먼저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옥시토신이 충분히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그래서 더 건강하시고 더 가족 간에 행복하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